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을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다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에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 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숨기움을 당했던 요아스가 드디어 7살에 왕이 됐죠.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미리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밑줄을 두 군데 그었는데요. 이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기에 밑줄 그었고요. 그 다음에 밑줄 그은 데가 저는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에 일단 밑줄을 그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냐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 신앙생활의 지혜, 이렇게 한번 제가 저 나름의 묵상집에 그렇게 기록을 해보았는데 요아스는 여호와 40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되게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교훈받고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서로 돌봄을 받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쉬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했을 때 요아스는 여러 가지 요아스가 주로 요아스에게 붙여진 별명이 개혁 내지는 성전 보수 이런 성전 개혁 이런 말로 요아스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별명이 그렇게 많이 붙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요아스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굉장히 마음을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랬다라는 증거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참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여호야다의 교훈이 없어졌을 때 그때 요아스는 17절 이후에 보면 변절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변절이 되냐면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올라오고자 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해서 집중해서 했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예물들, 자기가 드렸던 예물, 자기 아버지 성대 왕들이 드렸던 예물까지 싹 다 끌어서 외교 전략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그걸 바칩니다. 아직 그냥 쳐들어온 것도 아니었는데 두려운 마음에 미리 선제적으로 그걸 막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났지만 이것은 요아스의 변절이고 요아스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이 열왕기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로가 요아스의 신복들에 의해서 요아스는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말로를 저희가 이 말씀의 끝에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붙들림 받지 않을 때에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변절된 삶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인데 천국 시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힘들어하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교회 안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요아스처럼 여호야다의 그 말씀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자기의 그 인간적인 마음, 세상과의 타협 이런 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아스와 그 제사장들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볼 수 있잖아요. 성전 보수할 때 처음부터 잘 됐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떤 방법을 세워서 아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아와 뭐 이런 듯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안 됐네, 못하네 이렇게 하고 좌절하고 안 한 게 아니라 그때 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또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 같지 않게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들고 또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일에 접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본질을 기억하고 있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에 걸맞게 이 요아스와 제사장들이 끝까지 이 일들을 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 일을 하다가 좌절되다가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또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시민답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하며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삶을 살자라고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저는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청조장로수교회 공동체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기도로 기본을 다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필리핀 비전 트립에서 또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하고 있을 우리 선교 목사님과 또 남전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